우리 오랜만에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제자는 우리입니다. 네, 말씀의 생명, 기도의 능력, 선교의 사명, 제자된 우리. 이제 11월, 12월 2개월만 외치면 이것도 못 외칩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애도할까 회개할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10월 31일은 그 유명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들어보셨죠? 이 루터란 사람이 1517년에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조의 교황권에 항거하는 그 반박문을 붙인 것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난 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이날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특별히 개신교의 역사에서는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오직 말씀을 높이 지켜든 놀라운 날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10월 30일은 종교개혁의 날이라기보다는 할로윈 데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날이 되면 할로윈 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며 지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기독교인들, 심지어 재림 성도들, 삼육학교에서조차도 할로윈 축제를 현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학교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하고 있더라고요. 귀신 분장을 하고 호박을 들고 마법 모자를 쓰고 또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그냥 문화라는 의미로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할로윈의 의미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기 할로윈, 이때 할로라는 것은요, 고대 앵글로 섹슨족의 언어로 성인, 즉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븐 또는 이브닝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이브닝이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할로윈은 거룩한 저녁, 거룩한 전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절 전야제가 정확한 뜻이고요. 오늘날 한국 종교 용어로는 만성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 날 죽어 있었던 거룩한 영혼들이 이 이승으로 돌아와서 그러한 시기로 여겨졌기 때문에 모든 성인의 대축제일로 할로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할로윈의 유래를 좀 살펴보면 오늘날은 이 할로윈이 환락과 유희의 날인데요. 이 할로윈은 아일랜드 켈트족, 이 켈트족의 민족 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삼하인이라는 어떤 민족적 축제로부터 유래된 것이 할로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하인이 뭐냐면 이들이 말하기를 죽음의 제왕인 샤먼, 사탄 마귀겠죠. 사탄 마귀를 섬기는 신성한 의식이 바로 삼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하루 전날, 즉 10월 마지막 밤, 10월 31일에는 온갖 귀신들이 세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인간들이 어떤 영적인 세계와 교감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날이 10월 31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상 이 할로윈 데이는요, 어떤 귀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기원전 500년경에 영국과 아일랜드, 프랑스 북서부 지방에 살던 켈트족은 죽은 영혼이 자신의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귀신 복장을 하고 집안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도 귀신이야, 나한테 들어오지 마 라는 거 하기 위해서 뿔도 달고 색칠도 하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귀신이니까
귀신아 나한테 들어오지 마 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분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켈트족은 1년이 12달이 아니었고 10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이 마지막 날이었고 1월 1일이 새해의 첫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유래로 귀신들을 영접하는 또 귀신들을 물리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로윈은 고대 브리튼 또는 아일랜드 그 북쪽에 살고 있었던 켈트족의 문화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냥 단순한 어떤 문화적인 전통이 아니었고 이 날에는 동물의 가죽으로 뒤집어 쓰든지 아니면 동물 제사를 드렸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인신 제사도 이 당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 날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인신 제사가 켈트족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쭉 찾아봤더니 여러분 켈트족을 한마디 요약한 기사입니다. 도둑질, 사륙, 강간 등을 밥 먹듯이 했던 족속이 켈트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극악하고 잔인하고 음란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켰던 그 할로윈 데이가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10월 31일이 되면 검은 옷과 검은 두건을 쓰고 횃불을 들고 마을로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녀 내놔라. 인신제사 드려야 된다. 하고 처녀를 주면 처녀를 처녀를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렸고요. 만약에 처녀를 안 바치면 그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잔인했던 족속이 켈트족입니다. 지구의 북반구에 있는 아일랜드의 겨울과 여름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10월 31일이 여름의 끝, 그리고 11월 1일은 겨울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각종 유령과 마귀와 귀신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몸에 들어올까봐 이러한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러한 문화가 미국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할로윈 문화가 정착한 것은요, 제가 찾아봤더니 20세기 초반부터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는 그냥 그쪽 지방의 사람들만 미국에서 아주 작게 이것을 지내다가 1930년대가 되어서 아이들이 분장하고 다니면서 초콜릿, 사탕 얻어먹고 그렇게 전차적으로 미국 전역에 퍼지고 지금은 미국을 대표하는 어떤 문화적 축제가 할로윈, 그리고 전 세계를 대표하는 문화도 할로윈 축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로윈 데이는 오늘날 사탕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명절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21세기 지금도 할로윈 데이 때 동물 제사나 인신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로윈 데이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사단의 문화가 있는 것인데요. 이 할로윈 데이는 사탄적인 문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정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또는 젊은이들이 뭘 합니까? 분장을 합니다. 악마나 귀신이나 유령이나 아니면 좀비나 이상한 분장을 해요. 그러면서 집집마다 다닙니다. 그게 옛날에 처녀 내놔, 안 내놓으면 죽여, 이것이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집에 눌러가지고 사탕 주세요. 안 주면 막 뭐라 하고 지나가고 그것이 유래된 것이 변질된 거예요. 다니면서 집집을 방문합니다. 그런 다음에 트릭 오알 트릿이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장난이에요 말한 다음에 먹을 거나 이런 걸 안 주면 이제는 저주를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로 적극적으로 즐기는데 아주 기괴한 가면들을 많이 씁니다. 정말 더 심하게 많은데 제가 그나마 좀 순한 걸 좀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은 좀 귀엽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하면서 뭐 주세요 하고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장난인데 어쩌냐, 어떠냐, 애들 장난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이렇게 기괴한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놀이라는 의미로 재밌으니까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문화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단순히 놀이 문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할로윈의 어두운 면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누구냐면 탐 생귀네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 켈트족의 지도자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렸던 현직 제사장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한 다음에 책을 썼습니다. 할로윈이 뭔지 아냐? 켈트족의 수장이 책을 썼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에 보면 할로윈은 사탄이 마음 놓고 활보하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날. 왜요? 다 뿔 달고 가면 쓰고 자기가 귀신이라고 다니니까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할로윈이다 라고 현지 켈트족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개신교회 김영도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로윈은 어둠과 사단의 소산이다. 어린애들이 재미를 보는 흥겨운 민속놀이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떠냐? 그냥 놀이 삼아 하는 건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겉으로는 어린애들이 놀이를 즐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애들은 사단의 노예로서 사단 놀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는 크리스천으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것이 많이 잊혀지고 전 세계는 할로윈 데이로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을 높이는 그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심지어 재림 성도에 다니는 우리 청년들조차도 이 날을 그냥 문화적인 날로 이해하고 그곳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문화니까 재미삼아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할로윈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고 찬양을 예배하는 행사입니다. 사단을 예배하는 행사인 것입니다. 사단을 찬양하는 행사인 것이죠. 여러분, 사탄교가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이 사탄교를 창시한 대주교 이 안톤 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현재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교의 최고 지도자가 말하기를 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적어도 1년에 한 번 사탄을 숭배하도록 허락한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사탄교가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할로윈 데이는 사탄 숭배하는 날인데 크리스천들이 해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탄교의 고위 성직자였던 존 라미레즈라는 사람이 할로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탄교의 좀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회심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교의 고위 성직자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탄을 숭배하는데 발빠르게 움직인다. 왜냐하면 그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우리는 할로윈 복장을 하며 얼굴에 색칠하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많은 교회에서 이걸 해요. 할로윈을 축하하기 위해서 호박으로 교회 정문을 장식한다. 이런 행동은 마치 내 교회가 여기 있으니 니는 사탄입니다. 네가 가져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많은 교회에서요. 이분이 이렇게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탄 의식을 행한다거나 인간 희생의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인간 희생이 인신제사예요. 할로윈 때 사람을 죽여서 제사 드렸다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할로윈 복장을 하는 순간
사탄이 당신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사탄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장난삼아 그 옷을 입어도 이미 사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법적 권리를 사탄에게 양도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이 사탄의 휴일을 축하하는 것이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할로윈 복장을 허락함으로써 당신 아이들을 영적인 희생물로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청소년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재미삼아, 놀이삼아, 문화니까 뭐 어때? 장난으로 하는 건데 라는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할로윈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사탄 또는 마귀, 귀신, 유령 이런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친근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에 보십시오. 인천일보 포토, 무섭죠? 앙증맞은 할로윈 분장. 그러니까 귀신으로 막 분장했는데 애들이 하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아이고 앙증맞다, 귀엽다. 그래서 어떤 사탄의 모습들을 귀엽고 앙증맞고 뭔가 친근하게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는 마귀, 사탄, 귀신 이런 걸 들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친근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그런 분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기가 막힌 속임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감의 글에 보면 교회증언 1권 34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단은 자신이 하나의 가공물로 간주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진짜 사단이 없고 어떤 만들어진, 꾸며진 그가 가볍게 취급되고 아까처럼 앙증맞게 그렇게요. 어떤 우스꽝스러운 괴물이나 어떤 동물로 나타내어지는 것은 그의 의도에 잘 맞는다. 사탄은 그거를 바랍니다. 그래 사람들이 친근하게 여기고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가 너무도 열등한 존재로 취급되어 사람들의 마음이 지혜롭게 잘 짜여진 그의 계획에 대하여 아무런 방비를 갖추지 못하게 되면 아까처럼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사탄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거의 언제나 훌륭한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렇게 사탄의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특별히 아이들은 기독교 문화, 즉 성경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됩니다.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그쪽에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신지, 오늘날 재림교회 또는 우리 한국, 전 세계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요. 월드컵 때 붉은 악마, 여러분 붉은 악마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무섭습니까? 친근합니까? 친근하죠. 그것도 악마거든요. 근데 애국심이라는 의미로 붉은 악마, 다 뿔 달고 분장하고 대한민국 외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탄한 것이에요. 사탄은 자신을 친근한 이미지로 만듭니다. 그런 분장을 통해서. 그러면서 마귀, 사탄, 악마 이런 걸 들으면 마음이 부담이 없고 좀 친근하게, 앙증맞게 다가오는 것이죠. 정중모 목사님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로윈은 일종의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할로윈은 다른 신을 인정하고 혹은 섬기는 행위입니다. 할로윈은 문화가 아닙니다. 할로윈은 결국 귀신을 쫓게 하고 섬기는 일이고 할로윈은 사탄을 섬기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할로윈은 유일한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성경적 진리와 어긋난다. 십계명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어떤 형상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할로윈을 지내는 것을 문화적 행사나 놀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영성은 바로 귀신을 섬기고 숭상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어서 보면 할로윈은 이교적 문화이다. 귀신, 사탄, 우상 숭배의 문화이다. 상업주의, 세속화의 영향이다. 흥미를 유발하는 놀이문화, 문화행사가 아니다. 순전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귀신, 사탄, 해골 흉내를 내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요, 교육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날을 기점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대안적인 문화 개발과 행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교육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이런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탄을 친근하게 여기고 사탄을 숭배하는 일에 혹시 빠져 있다면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섬길 자를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만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이날은 귀신을 섬기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정말로 드높이 높여진 날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 놀라운 횃불이 들려진 날이 10월 31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날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혹시 내 마음속에 내 삶에 말씀이 식어져가고 있다면 말씀을 섬기는 마음이 식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지지 않았다면 이 날을 이 날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 말씀이 회복되는 날, 우리의 삶의 마지막 개혁이 일어나는 날이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은 너무나 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로 순식간에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문화라는 이름으로 쓸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는 정말로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속임수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다 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뭘 입으래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지난주는 참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태원 참사. 어제 기준으로 156명이 사망했고요. 187명이 부상당해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이 죽었을 거라고 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봤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슬픈 소식이었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생각합니다. 왜 그곳에 가가지고 말이야.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있고요. 아이고 어쩌다 그랬을까?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거 심판받은 거야. 그 사탄 숭배하러 가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어떤 사고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바로 죄악의 소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실로암에서 갑자기 망대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때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이거 죄가 많아서 죽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건을 보고요.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사고 당했으니까 죄가 많고 우리는 사고 안 냈으니까 죄가 없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5절 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태원 사태를 보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심판받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부 성경 주석에 보시면 사고나 불행을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려는 유혹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혹하고 잔인한 아버지로 생각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단에게서 왔다. 그들은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몰랐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날인지 사탄이 뭔지 하나님 뭔지 몰랐어요. 불쌍한 영혼들이죠.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인과응보, 죄 졌으니까 벌 받은 거야.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이태원에 가서 깔려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누군가가 문두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중풍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벌 받은 것입니까? 누군가가 암에 걸리면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사단에게서 온 생각인 것이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다 그를 비난했습니다. 네가 죄를 져서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내 목숨이 살아있을 때 십자가로 나와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직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하루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살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태원 참사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병원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단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825페이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번 이태원 사건은 심판입니까? 아니면 참사입니까? 애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회개해야 합니까? 물론 운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드리워진 운명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정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은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는 곧 살아날 것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애도해야 하는 이유는 물론 그들의 죽음도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더 높은, 더 깊은 슬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눈물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다.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위하여 울지 않으셨다. 나사로에 묵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까닭은 그를 무덤에서 곧 불러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들, 나사로가 죽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잖아요. 애도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들 중에 여러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곧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신 것이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은 국가가 지정한 애도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애도 기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고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우리는 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더 높은 슬픔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들이 죄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망대, 이걸 오늘날로 다시 바꿔보면 이태원에서 죽은 자들이 여기 있는 우리보다 더 죄가 많은 줄로 착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내 삶을 돌이키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이 하루,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도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이 은혜의 시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서 그들의 죄보다 더 많은 우리들, 그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면서 순종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가 더 큰데 이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회개와 회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